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1시간 일을 했다면 최소한 그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9,860원. 만약에 10시간 일하면 최소한 얼마 줘야 돼요? 98,600원은 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시급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경력이나 연차나 뭐 직급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씩 달라지죠. 그래서 누구는 1시간에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또 1시간에 10만 원도 받고 100만 원 이상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 아시죠? 네, 축구 선수. 이 사람의 연봉이 190억입니다. 연봉을 190억이니까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보고 신문 기사로 확인해 보니까 1시간당 360만 원을 번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들 그만큼 버시나요? 360만 원, 1시간 일하는데 360만 원 벌면은 부럽지 않으세요? 저만 부러워요? 저만 선물인가요 지금? 아무튼 손흥민 선수는 그래요. 이거 분으로 따지면 1분당 6만 원 번대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최저시급 받는데 누구는 1시간에 뭐 300만 원 이상 받고 야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직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의 법칙이고 세상의 경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 논리에 맞춰서 저마다 공정한 대우를 받기 원합니다. 나이나 일한 시간이나 또 직위, 능력, 연차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 그것이 공정한 대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만약에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면 다 억울해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화가 날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통하고 억울해서 막 주인에게 대들고 화내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서 이른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인력시장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씩 주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포도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한 3-4시간쯤 흘렀어요. 아침 9시쯤 돼서 혹시나 하고 일손이 부족하니까 혹시 또 누가 사람이 있나? 나가보니까 그 9시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어서 빨리 우리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너희에게도 정당한 대우를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또 시간이 흘렀어요. 12시에도 나가보고 오후 3시에도 나가보고 그리고 해가 지기 전인 5시에도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마다 나갔을 때 여전히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서성거리고 발 동동 구리고 어디 눈을 이렇게 써줄 사람 없나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을 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12시에서 온 사람도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고 오후 3시에 만난 사람들도 포도원 가서 일하게 하고 오후 5시에 만난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정말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 가지고 나왔을까요? 내가 이렇게 늦게 나왔지만 혹시라도 누가 나를 써주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일하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이 다 굶어 죽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왔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딱 보더니 들어가서 일해라. 내가 너희한테도 넌 주겠다. 그래서 포도원에 다 들여보내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됐습니다. 해가 지는 오후 6시가 돼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으려고 줄을 딱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누구 먼저 주느냐?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는데 그 사람한테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뒤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서 아침 일찍 와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한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네. 마음이 막 두근두근 되기 시작했어요. 왜 두근두근 되기 시작했을까요? 야,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와갖고 이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한 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나는 아침 일찍 와갖고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야, 나는 그럼 얼마를 줄까? 야, 난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2배, 3배 더 받지 않을까? 야, 오늘 내가 수지 맞았다. 그럼 너가 기대에 부풀어갖고 막 두근대는 마음 가지고 손을 벌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례가 왔어요. 얼마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난 거죠. 기대가 잔뜩 부풀어 있었는데 딸랑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어봐도 사실은 그렇게 화내며 주인에게 왜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만 주니까 화내는 이 사람들, 일꾼들,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저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고 하루 종일 일한 나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럼 예수님은 왜 우리한테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해주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시죠. 1절 말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큰 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게 천국이다. 그런데 사실 이게 천국이라고 그러면 사실 더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세상 그 어디보다도 가장 정의롭고 공평하고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천국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무리 읽고 봐도 이건 왠지 불평등한 것 같고 불공정한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천국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이 결코 반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자본주의 경제 원칙을 설명하는 설명서가 아닙니다. 경제 원론책이 아니죠. 분명히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가 만들어 왔고 그려왔던 우리의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은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럼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과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법을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한 천국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예상해왔던 그런 천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숨겨진 천국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은 일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간혹 천국을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저 먹을 것도 생겨나고 배부리 먹고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사는 세상,
그걸 우리가 천국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치 신선무름하는 것처럼 유유자적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것, 그게 천국인 줄 아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건 아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적어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곳이 아니면 좋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바람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일하는 곳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포도원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시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도 나가시고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그리고 해가 지기 직전인 5시에도 나가서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포도원 주인을 보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들여보내는 곳,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어디예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 천국이 어디라고요? 오늘 말씀은 포도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해야죠. 일하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를 살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이야 걱정 없이 살았지만 평민들, 또 그보다 더 낮은 계급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루 일거리를 찾는 게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었어요. 누가 나를 일꾼으로 써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인력시장에 나가는데 그렇게 일자리가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얘기하면 가족을 위해서 하루를 일할 수 있다, 그런 일자리가 있다, 그것은 뭐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장 하루를 먹고 살려면 일해서 벌어야 하는데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배회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로도 지옥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누군가 자신을 불러 일을 시켜준다면 그 일터가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신 이유는 놀고 먹으면서 편하게 쉬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천국은 그렇게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굳이 먹고 살기 위한 직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면 부모로서,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아내면 아내로서, 또 자녀면 자녀로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과 직분,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로 우리가 일하며 사는 지금 여기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면서 자신이 맡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도 일하게 되니까요. 반대로 지금 자신이 일할 수 있음에 행복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지금도 천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천국에서도 행복을 누릴, 천국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일하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곳입니다. 은총 말은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은총의 뜻이 뭡니까? 뭔가 이렇게 느낌은 아는데 말로 설명하려면 참 어려운 말이 은총 같아요. 그래서 은총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은총이 이런 말이에요.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 이게 은총이랍니다.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은총은 사람의 생각과 뜻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딱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은총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주는 겁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따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그게 세상의 이치와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마치고 품삯을 계산할 때 우리 생각으로는 일한 만큼 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법칙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대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한테 주는데 너희가 내가 너한테 선을 행한다고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일꾼으로 포도원에 들어간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두가 일거리가 없어서 배회하는데 이 사람들은 운 좋게도 일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 역시 하루 종일 배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 일거리 없을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돌아다니면서 오늘 일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보다도 일찍 걱정이 사라진 거예요. 근심이 사라졌어요. 일터에 가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야, 오늘 내가 일찍 일터에 가는구나. 내가 오늘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나한테 있구나. 그 누구보다도 일찍 행복해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남들은 걱정하고 슬퍼할 때 이들은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로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리고 9시,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들 역시 늦었지만 포도원에 들어와 일할 수 있었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큰 은총을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 그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은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법칙에서 어긋난다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원망해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총은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 또 인간의 판단과 법칙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이 모두에게 충만한 곳입니다. 그 은총은 인간의 법칙으로 또 인간의 계산으로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은총이죠. 그래서 사실 은총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은총을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지금 이곳에서도 충만하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은총을 주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총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고 재어보면서
살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없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나는 10평 월세방에 살면서 저 사람은 32평 그렇게 떵떵거리는 자가에 삽니까? 왜 나는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습니까? 이렇게 비교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더 많아집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재어보고 비교하면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는 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남들과 비교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재지 마십시오. 반대로 지금 여기가 천국을 살고 싶다면 인간의 계산과 법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 감사하기에도 부족한 세월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은총으로 받지 못하고 우리가 천국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 무한히 감사하고 행복하면 또 그 은총을 지금 여기서 충분히 느끼고 경험한다면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가 바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이 마치 운명론처럼 그렇게 들려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적당히 만족하며 살라는 말씀으로 들린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겁니다. 에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나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만들어 주셨나 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삶을 운명이라는 말로 포기하며 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사람의 잣대로 마음대로 재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일꾼들 중에 아침에 그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포기하며 돌아갔다면 나는 오늘이 내 운명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오늘 일거리를 못 찾을 운명인가 보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왔다가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거리 찾지 못하면 또 9시에 나오고 또 12시에 나오고 또 3시에 나오고 5시에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자신이 가야 될 자리를 찾아가면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은총을 베푸시지만 그 은총을 결코 불공평하게 베푸시는 분도 아니고 불의하게 행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와 불의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악이지 결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쉽게 예를 들자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가난해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부조리예요. 그리고 불공평이죠. 예를 더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마시는 커피 한 잔, 우리는 커피 한 잔 쉽게 마시지만 그 커피를 팔면서 커피 회사는 매년마다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매출과 이익을 얻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 커피 열매를 따는 그곳의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과연 정당한 대우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커피 따봐야 하루에 1,000원 정도 번다고. 하루에 1,000원 벌기 위해서 안타까운 것은 어린 아이들이 학교 가야 될 아이들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그 1,000원을 벌기 위해서 학교도 가지 않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커피를 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돈이 고작 1,000원이에요. 이게 과연 공정한 사회입니까? 여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회를 향해 그래 그냥 여기까지가 우리의 천국이
천국이야. 여기까지가 우리의 그냥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 넌 1,000원 받아도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 이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은총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불의와 부조리에 순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불의와 부조리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불의와 부조리를 하나님의 선한 뜻과 정의로 바꾸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는 것이죠. 일하는 것이 천국이라면 누구든지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차별을 받아서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일을 하지 못하는 곳,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외모의 차이, 신체 구조의 차이, 인종의 차이, 지식의 차이, 가족 관계의 차이, 수많은 차이로 인해 차별이 생기고 그 차별로 인해 결과에 차등이 생긴다면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불의와 부조리지 결코 하나님의 은총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에게도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찍 나오지 못하고 9시에 나온 사람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밥 해주고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보내느라 더 늦게 나오는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마친 후에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여기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을 말하는데 하루 품삯의 의미가 하루 일한 노동자의 대가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루 품삯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루를 살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찍 나와 일한 사람이나 늦게 나와 일한 사람이나 온 가족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한 데나리온. 하나님께서 일찍 와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나 늦게 와서 일을 적게 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1시간만 일했으니까 여기 한 데나리온에 뭐 10분의 1만 가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너도 하루를 살기 위해서 적어도 이게 필요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과 구별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고 정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일하도록 부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도록,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가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은 여전히 세상의 부조리와 사회 부조리와 불평등들이 존재하죠. 그러나 이 땅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부조리와 불의를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평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먼저 믿어서 천국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나누어지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는 분명히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 천국은 일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천국이 이런 곳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느끼지 못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하지만 천국은 결코 인간의 법칙과 세상의 경제 논리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된다고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된 자는 반드시 언제까지나 뒤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언제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이 있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땅에 실현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이룰 하나님의 일꾼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법칙과 세상의 경제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위해 일할 때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천국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며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충분하게 누리며 사는 천국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